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조건을 매우 따집니다. 우리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따져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서 결정 내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우리는 이 조건 저 조건을 따지면서 소위 가성비를 따져가며 결정을 하게 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해봅시다. 아무리 대기업이어도 돈이 무한정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은요, 이렇게 많은 지원자 중에서 이렇게 적은 선발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 말은 대기업도 여러 조건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자꾸 좁혀 나가고 추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도 당연히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다 똑같으면 나이가 어릴수록 기업은 좋아합니다. 그 말은 내 나이가 우리 평균 지원자들에 비해서 좀 나이가 많이 많으면 약간 불리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점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는 학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영어 점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일반 회사를 가게 되면 토익을 볼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혹시 아십니까? 탭스라는 영어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플을 봐야 되고, 미국에 있는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GRE나 그에 합당한 GMAT, LSAT 같은 시험을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제가 잘할까요? 제가 다 한 번씩 봤거든요. 회사 지원하기 위해서 이 시험 저 시험 다 봤는데 이 영어 점수, 학점 당연히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사가 또 중요하게 보는 조건이 자격증입니다. 업무와 유관한 자격증일 경우에는 당연히 가산점을 주고,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회사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자격증 수당이라는 것을 월급에다 보태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대기업 인사 담당자가 주로 하는 말입니다. 거의 모든 대기업 인사 담당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내가 이 빈칸을 채워주고 싶어도 자격증을 안 해. 일종 보통 면허증 이런 거는 좀 적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대기업 담당자 말은 너무 없어 보인답니다. 얼마나 자격증이 없으면 이런 자격증을 쓸까, 이렇게 안쓰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회사 사람들은 좀 안쓰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공동체는 환영합니다. 여러분, 일종 보통 면허증이 생각보다 적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수련회 가는데요, 수련회 갈 때마다 이번에는 누가 스타렉스를 몰지 늘 이렇게 찾아다닐 정도로 생각보다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적습니다. 세상은 무시해도 디모데 대학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청년부는 그 자격증 환영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일종 보통 면허증을 가지고 행사 때마다 수고해준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하기 좀 그렇고 이니셜로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JM 형제, WH 형제, CH 형제, 그리고 W 형제 있습니다. 이름이 외자예요. 그래서 그 형제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이 스타렉스를 몰아주느라고 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외에도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회 될 때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회사는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해가지고 사람을 한 7, 80%는 추려놓고 어디로 올립니까? 심층 면접으로 올리죠. 그게 다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샅샅이 점검합니다. 단순히 자기소개를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면접도 짧게는 20분, 보통 1시간 하고요. 제가 직장생활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장생활 하기 위해서 떨어져 봤던 회사 중에서는 2박 3일 동안 합숙 면접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다음에 저랑 신방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추려가지고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자, 세상이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세상이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그 조건에 맞춰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에 계신 많은 청년분들이 지금도 점수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꼭 원하는 직장, 자격증 받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떠할까요?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아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영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곧 영생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생의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영생은요, 스펙을 쌓아서 들어갈 만한 곳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스펙, 조건들이 영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스펙이 많은 사람은 그 스펙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것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17절의 첫 번째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나오네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었고요. 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요, 이 청년은 젊은 유대인 관리, 젊은 유대인 지도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젊고 유능한 지도자인데다가 율법도 잘 지키고 돈도 많은, 한마디로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까? 두 번째 노란색 부분을 보세요. 꿇어 앉아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꿇어 앉아는 약간 벌 받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문화권의 꿇어 앉아는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위이자 내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을 해보면 이 청자는요, 능력 있고 돈도 많은 데다가 성품까지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생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형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드러납니다. 이 형제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 혹은 현대말로 내가 어떤 스펙을 쌓아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예수님의 생각과 좀 많이 달랐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요, 형제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 어떤 스펙을 쌓아야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주시는데요. 두 번째, 노란색으로 표시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형제여,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대답이 엉뚱하지 않습니까?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질문과 대답 사이에 좀 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배경을 이해하면 이 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결국 최종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어떤 판결을 받아야 되냐면 죄가 없고 내가 지극히 선한 사람이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영생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이 형제의 질문을 좀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지극히 선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제여,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선해질 수가 없다. 대신에 이 세상에서 오직 선한 분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형제의 세계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형제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질문을 반박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선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데는요,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별로 한 것 없이 혹은 내가 어떤 자격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받는 것을요, 현대 사회에서는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성경에서는 이거를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 은혜와 선물이 신약 시대의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은혜라는 뜻으로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영생은 내가 뭘 해서 쟁취하거나 내가 뭘 해서 얻어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냥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영생을 얻었음에 감사하고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생의 조건을 두 가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스펙이 있겠지만 특히 재물은 영생의 조건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이 형제의 세계관이 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서 이제 좀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인드로 어떤 마음으로 이 형제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 하면 21절 첫 번째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모를 수 있죠, 진리를.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요, 이 조언을 따라서 이 형제가 정말로 영생의 길을 이루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에게 네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 네 가지 명령을 제가 짧게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자, 우선 첫 두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형제에게 가서 팔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집에 가서 돈 될 만한 자산을 다 팔아서 현금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말로 그렇게 팔아가지고 그 돈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 번째 명령, 네 번째 명령을 보십시오. 주라 그리고 따르라 라는 겁니다.
바로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에게 모두 다 헌금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해야만 영생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형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형제의 반응도 역시 주황색에 잘 나와 있는데요. 어떤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가니라. 한마디로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영생 받기를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이 형제가 떠나버렸을까요? 노란색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 형제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파격적인 명령을 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특별히 스펙이 좋고 조건이 좋은 이 형제의 세계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형제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형제가 가지고 있는 이 우선순위, 가치관 중에서 제 1순위는 바로 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니까 미련 없이 떠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첫 번째 내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영생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재물은 아닙니다. 이 재물이 조건이 아니라는 말은요,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영생의 조건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능, 직장, 돈, 재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지는 못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 각자가 생각할 때, 혹은 우리 각자가 생각할 때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스펙이 낮더라도,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의 여부에 아무 상관없이 언제라도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대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다면 영생의 조건이 도대체 있습니까? 예,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마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펙을 쌓는 거는요, 우리 몸과 우리 능력으로 외부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얻는 거고, 이것은요 마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거의 행위가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만이 오직 영생의 조건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형제가 떠난 다음에 23, 4, 5절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형제가 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잠깐 가르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 아느냐.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26절에서 이제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26절의 주황색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뭡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습니까? 자, 형제는요 초점이 뭐에 있었다고요?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습니까? 인데 제자들은요 누가 구원을 얻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초점은요 누가에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겁니다. 자, 아까 그 형제보단 조금 나은데요, 이 지금 제자들의 질문도 예수님의 의도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질문을 또 반박합니다. 27절에 첫 번째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어떻게 응답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춰서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구원함을 얻습니까? 두 번째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스펙을 쌓아서 혹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 한 분만이 영생을 줄 수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요, 결국 최종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를 영으로 만들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태까지 지은 죄 모두,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 모두를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두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의 효력을 입어서 구원함에 이르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자격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생의 조건이 있나요? 없습니다. 세상 스펙으로는 결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믿고 의지함으로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어 가지 더 적용을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재물에 대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살아가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요, 재물이 결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순위가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1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믿음이 1순위고 돈이 2순위입니다. 믿음이 1순위이고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물은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나눌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금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 팔아서 바쳐야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그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헌금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의무처럼 드리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또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헌금을 잘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먼저이고 그리고 나서 돈이 다음입니다. 헌금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가 돈을 받고 돈을 벌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 결국 내가 버는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마음의 고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버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만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11조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감사 헌금 등등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매달 11조를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매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매주 감사 헌금을 드릴 때에 한 주간에 제가 받았던 은혜의 목록들을 쭉 추려놓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적고
돈을 넣어서 헌금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감사 헌금을 매우 적은 금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또 헌금을 드림으로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번 한 주간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재물 그리고 그러한 헌금관을 가지며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